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가끔 한자를 말씀의 제목으로 쓰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자에서 나온 그런 말씀입니다. 병형상수라고 되어 있는 저 제목, 글자대로 풀으면 이렇습니다. 병은 군사 또는 병사를 이야기하고요, 또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형은 형태를 말하고, 상은 모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수는 물을 말합니다. 이 말은 손자병법 제6의 허실편에 나오는 말인데,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군대의 형태는 물의 모양과 같아야 한다. 이 손자병법은 우리가 알듯이 본래 군대의 병법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군대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으로 행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인데,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어떤 것을 행하려다 보면 마치 전쟁 비슷하게 집중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들은 비단 전쟁에서 병법에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그리고 삶의 모습에 교훈을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 병형상수라는 말은 군대의 형태는, 모습은 물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 여러분,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이, 이 손자병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의 움직임도 적의 높은 곳, 실한 곳을 피하고 적의 낮은 곳, 약한 곳을 공격해야 승리할 수 있다. 물이 지형에 따라 흘러가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같이 군대도 상황에 따라서 그 흐름을 유연하게 해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도 살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때로 막힌 것도 있고요, 푹 파인 것도 있습니다. 막힌 곳을 만나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실망됩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서나 마음에 낙심됩니다. 움푹 패인 곳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이 깊은 곳에서 도대체 언제 탈출할까 고민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할까? 낭망하고요, 절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막힌 것이 있고 패인 곳도 만나고 또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병형상수라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막힌 것이 있고, 또 때로는 패인 곳이 있고, 또 때로는 원치 않는 옆길로 간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끝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굴곡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그의 인생의 큰 굴곡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 끝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내가 여기에 있든 거기에 있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방해물도 있고 막힌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에 막힌 이 장애물만 보고 저 웅덩이의 깊은 곳만 보고 내가 흘러가는 저 옆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그 목표, 물이 바다로 가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막힌 곳에 다다라서도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언젠간 그것을 넘어갈 수 있고, 웅덩이 움푹 파인 곳에 도달해서도 그곳을 계속 채워나가다가 어느새 넘어서 흘러갈 수 있고, 또 옆길로 가다가도 어느새 제 길 찾아서 가는 것 같이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끝을 보고 있으면, 그 목표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루하루의 목표가 있고요, 일주일의 목표가 있고, 때로는 1년의 목표가 있고, 때로는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끝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정말로 큰 장애물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괴로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혀서 좌절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이 그 끝에 바다를 향하여서 가는 것 같이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라는 그 끝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한 목표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가 있으면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변덕이 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어떨 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요, 어느샌가 입장을 바꾸고 어느샌가 모양을 바꿔서 나를 대적하고 내게 떠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순간순간 바뀌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저 목표, 천국과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착할 그곳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에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끝에 소망이 있으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바다의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는 그 끝의 소망, 저 천국과 하늘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그 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서 막힌 것이나 웅덩이나, 또는 돌아갈 때 막힌 것 때문에 좌절하고 웅덩이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옆길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저 끝을 바라보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하면 처음에는 놀랍다 할 겁니다. 눈이 동그래질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흐르네? 그런데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의 끝은 어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그 물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서 끝납니다. 거기는 물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고요, 물이 가야 될 곳도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처음에는 놀라운 것 같고 처음에는 신기한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요, 가지 말아야 할 곳, 잊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 좀 안 신기해도, 좀 안 놀라워도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합니다. 때로 막히고 힘들어서 피할 때도 있지만, 피할 때에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게 물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그 바울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더 괴롭게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비방 때문에, 그들의 반대 때문에 바울은 여러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울이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는 병을 가지고, 바울이 갖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덮어주기는커녕 그 병도 치료 못하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도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비난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모든 일들 가운데 바울은 그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남들이 비난해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남들이 무슨 사도냐고, 무슨 몸 약해서 뭘 하겠냐고 이야기해도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 갔습니다. 가야 할 길 가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길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든지 자기가 참으로 하든지 그 길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봤을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차대조표, 뭐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뭐가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바울은 그걸 만들어 봤을 겁니다. 그걸 다 만들어 보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복음이 전파되니 나는 플러스구나. 내가 괴롭고, 내가 비방받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의 인생은 플러스구나. 내가 가야 할 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그러니 그 길이 진정 기쁘고 기쁜 길이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와 같은 본인의 그 걸어온 길에 대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에서 지름길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있다. 의미 있는 인생은 속도와 능률로 얻어지는 게 결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왜 하느냐에 있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속도와 능률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갈 것이 아니라, 그게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왜 하는지 그 일의 본질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바다로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물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다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때로는 혼동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잘 분간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그래야만 오늘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때로는 빌립보서를 풀어놓은 여러 신앙의 서적들도 읽어보았을 겁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면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서적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은요, 10중 8구는 빌립보서에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뻐할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여러 기쁨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옳은 일 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들을 내가 다 갖고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들 내가 누리고 세상의 기쁨들 내가 다 갖고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하나 더 얹어놓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 수많은 기쁨,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라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온전한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 위에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 위에 신앙의 가치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하고,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위에 믿음으로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 더 얹어 놓으려고 하고, 우리의 모습이 행여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쁠 이유가 사실 없었습니다. 세상대로 이야기하면 불쌍한 인생입니다. 바깥에서도 공격받고요, 안에서도 공격받고요,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건강도 안 좋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많이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했지만요, 그걸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야, 네가 이 말만 조금 바꾸면, 내가 너 충분히 서포트 해줄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만 헌금하지 말고 세상에도 세금 내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모든 이야기들 네가 조금 바꿔서 우리 거 받아주면, 내 얘기 거기에 옳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너를 아주 완전하게 지지해 줄게. 그래서 네 일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예수님께서 도전해 왔던 사람들의 본심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쳐내기 전에 그를 어떻게든지 자기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조금 받아주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안 박히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길을 가셨더라면, 조금이라도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넘어가서 세상의 길을 가셨더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다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 그 끝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가야 할 길 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끝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 위에,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위에 예수님의 것 하나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것만을 끌어안고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걸어가야 우리가 그 끝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 신기해 보입니다. 놀라워 보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 끝에 도다르지 못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신기해 보일 것 없이 그저 그렇고 평범해 보이지만 결국
가야 할 그곳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에게 놓여진 신앙의 길, 우리에게 놓여있는 믿음의 길,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생의 길, 그 길,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순간순간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오는 그 기쁨을 담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공군 조종사가 비행훈련 과정을 끝내고 난 후에 한 얘기입니다.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훈련생은 모두 5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신기종, 새로운 기종의 전투기를 몰 수 있도록 허락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58명 중에 2명.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치열한 싸움이 훈련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운데 위기를 경험했던 생도들, 그리고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던 생도들은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쳤을 때 교관들을 비난했습니다. 시스템을 비난했습니다. 훈련이 이게 뭐야? 이렇게 꼭 해야 돼. 비난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계속 일어나자 편대장이 이 생도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 그게 자기가 그 2명 안에 들게 하는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을 전가할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먼저 거울을 들여다보라. 거울 속에서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다. 책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이 말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비행에서 조종관 한번 잘못 자기가 다루면 그 비행기 추락하고 그 비행기 엉뚱한 곳으로 가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조종관을 잘못 틀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교관을 비난하고 시스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결국에는 마지막 2명의 그 새로운 기종의 전투기를 모는 사람 가운데 뽑힐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특별히 신앙의 모든 것,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목사님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그 길로 걸어가도록 조종관을 써야 하는 것이지 남이 와서 대신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그 끝을 향하여서 가는 것 같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끝을 볼 수 있는 분, 끝을 언제나 새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을 가기 위하여서 아래에서 위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내가 가야 할 길,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셨던 그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